네, 다시 한번 우리 트리니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가을 학기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욥기 우리 1장부터 21장을 다루게 될 텐데 1장 21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자, 우리가 성문서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는 거룩한 책, 그래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문서는 지혜서와 시가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시가서를 보면요. 시편하고 아가는요. 시가서입니다. 지에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또 플러스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시라고 말하면 뭐 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난 소수의 시인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아주 어려운 작품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는 그렇지 않아요. 가끔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상 속으로 쓰는 그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의 기법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인과 우리의 차이는 그런 시의 기법을 무의식적으로 가끔 사용하지만 시인은 의식적으로 그걸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성경 전체에 이 시적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시가서하고 지혜서에서 그런 기법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지혜문학, 지혜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혜문학은 실천적인 내용을 시적인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그런 문학 형태입니다. 문학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정한 형식으로 가르치는 거. 예를 들어서 격언, 속담 이런 게 있잖아요. 보편타당한 내용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핵심으로 확 들어오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들.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도 괴로워하고 게으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짜여진 짧은 문장을 사용하면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죠. 요즘 동영상도 그래요. 이렇게 짤이라고 간단한 30초, 15초짜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고요. 길지만 공통적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낫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을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A가 B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욥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욥기가 이런 형식이에요. 욥의 친구들이요. 이런 이론을 제시하면 욥이 그걸 반박하고 그에 대해서 친구들이 다시 반박하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자, 욥기를 보시면 이제 욥기를 보실 텐데 욥기는 세계 문학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서의 일부예요. 그렇지만 그 형식이 주제가 독특해요. 자, 일단 누가 썼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언제 썼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욥기가 창세기보다 오래됐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요 큰 부자였는데 그게 땅을 많이 가졌다거나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축을 많이 가진 거예요. 가축이 돈이고 가축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욥은 성읍에 거주하는 날보다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날이 더
많았던 겁니다. 욥기가 다루는 주제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왜 악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이 고난받도록 허락하실까? 허용하실까? 이런 문제예요. 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요. 거기서 씨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도 재난도 함께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욥기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재난도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재난이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연달아 생길 때도 있어요. 벼랑 끝에만 서게 하시면 되지 굳이 벼랑에서 떨어뜨리게 하셔서 나라와 하여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자, 재난과 여러분 악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에게 내리는 재난은 그 자체로 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세의 복과 선이 동의어가 아닌 것처럼 재난과 악과 이 악이 동의어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재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숨겨 있는 경우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재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재난을 내리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재난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에게 재난을 보내시진 않았지만 대적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허용하셨어요. 욥기에 보면 마지막까지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지 만족할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욥이 당한 고난도 선하신 하나님의 관할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핵심은 부당하게 보이는 재난도 인자와 공율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고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실하시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성실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욥기가 왜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다뤘을까? 고난의 문제가요,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최고의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론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책 앞에 보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세 것으로 크게 구분해요. 가장 앞에 먼저 있는 책이 토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죠. 하나님 신앙의 기초인 언약과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토라에는. 가장 좁게 보면은 히브리 성경이 토라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요, 기독교인들이 통상 역사서로 부르는 책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다 포함한 히브리 사람들이 역사서를 이 예언서에 포함시켰거든요. 그 까닭은 역사서를 이야기식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나레티브 형식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에 담긴
언약과 율법에 제대로 순종해 살았는지 에 대한 반성의 성격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역사서는 이야기로 된 예언서, 전기 예언서, 일반 예언서, 설교로 된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세 번째로 배치된 책이 뭐냐면 토라에 이어서 예언서, 그다음에 성문서예요.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어, writings, 모음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책들의 모음. 그래서 성문서예요. 이 성문서는 신자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조나 내용 면에서 앞에 토라하고 예언서하고는 다릅니다. 토라하고 예언서는 왕, 국가, 외교, 전쟁 범위가 넓죠. 거기에 반해서 성문서는 디테일해요. 매일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교제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하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성격이 강해요. 근데 성문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의 호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이 강한 거죠. 시편은 기도하는 내용, 찬양하는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만물에 대한 관찰, 경험, 사색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서가 사람의 응답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격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문서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를 전제로 한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토라와 예언서에서 직접적인 말씀과 체험으로 설명했다면 성문서에는 받은 계시를 어떻게 실생활에 내가 적용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서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기독교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히브리 성경을 다른 책들을 성문서로 분류했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씀드린 대로 성문서 이렇게 분류했죠. 그 책들을 역사서와 예언서 중간에 위치시켰지만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대해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성문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책들을 예언서 뒤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성경에서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되지만 히브리 성경은 어때요?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 됩니다. 순서가 달라요. 기독교 성경에서는 성문서를 시작하는 책이 욥기죠.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더불어서 지혜서로 불립니다. 이 지혜서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욥기는 논쟁 형식으로, 잠언은 격언의 형식으로, 전도서는 설교 형식으로 가르칩니다. 셋 중에 잠언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형벌이 따르게 된다. 인과응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대변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공의의 법칙, 즉 도덕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면 복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도덕 질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그런 신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세계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요. 윤리적인 구조가 명확해요. 뚜렷해요. 근데 욥기와 전도서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인간응보의 원칙은 일반적인 상황에는 맞지만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함정을 파는 자가 그것에 빠지게 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이 많은 경우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사람을 구호해 주지만 그것도 역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법칙뿐만 아니라 예외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참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에 속한 지혜 문학에 속하고 대체적으로 인과응보의 그 전통적인 법칙을 믿습니다. 근데 그 법칙이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신념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특별히 욥기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해요.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딱히 우리 기억에 남는 외울 만한 구절도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요절을 했잖아. 욥기 1장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이 말씀이 장식 때도 많이 사용되죠. hen델의 메시아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hen델 메시아. 지난번에 그 hen델의 메시아를 좀 짧게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메시아를 이렇게 연주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어디 딱 가면은 이제 이렇게 잘 쓰여져 가지고 비즈니스 할 때 식당에도 있고 비즈니스 오픈할 때 참 좋아하는 기절이 이 기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사실은 원래 가르침하고는 잘못되게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대표적인 이 구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 외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구절이 없죠. 욥기 하면. 그러니까 욥기가요.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하는 단어 수도 상당하고 내용도 난해하고 이야기 구성도 복잡해요. 많은 사람이 욥기에서 의인이 고난 받는 문제를 다룬다는 거 알지만 욥이 그의 친구들과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보다 욥이 옳다고 판정해 주시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또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몰라요. 욥기의 저작 시기 시대 이게 창세기보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빠르게 쓰여졌다고 하는데 몰라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장소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스라는 땅이에요. 이방 지역의 배경이. 근데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고통하는 문제, 고난의 문제.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산을 넘지 않으면요. 또 다른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욥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고난에 대한 질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정의로우신 분인가?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을 악한 것들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까? 전쟁은 도대체 뭐지? 히틀러나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한 세력 배후에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죄 없는 욥에게 재난을 허락하실까?
만약 욥 같은 사람이 재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중환하시는 이 세상에 정의의 법칙이 지금도 운행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능하시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욥의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욥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힘이 딸려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욥의 고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욥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욥을 보호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시면. 근데 욥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고 있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것 사이에 괴리가 많아서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씨름하는지, 욥의 친구들과 어떻게 논쟁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게 되고요. 욥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욥기는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산문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본문은 시문 형태예요. 약간 시가서하고 이 지혜서하고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보통 산문의 형태로 된 서막과 후기만 읽으면 욥기의 이 서론과 결론, 전통적인 인간과의 신학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가르침에 부분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나와요. 자, 서문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본론은 시문 3장 1절에서 42장 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욥의 믿음이 나오지만 나중에 욥의 저항하는 부분이 나와요. 처음에는 인간과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 본론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논쟁은 욥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 과거의 3대 1의 논쟁이에요. 두 번째 논쟁 사이클도 3대 1의 논쟁이에요. 오늘 1장부터 21장까지만 다루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논쟁부터 22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2대 1의 논쟁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후의 일방적인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 여호와께서 욥에게 준 질문과 욥의 회개가 38장에서 42장에 나오고요. 마지막 후기는 결론은 욥이 결국 믿음을 가졌다가 저항했다가 욥의 믿음이 적용이 되는 파트가 마지막 산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문으로 된 욥기의 서막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욥, 그리고 욥을 모함하는 사탄이에요. 자, 먼저 의인으로 인정받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인이라고 평가한 사람이에요. 1장 2절에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으니까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재산의 복도 받았어요. 그때 재산은 가축이죠. 네 번째, 자녀들이 화목했어요. 다섯 번째,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서로 화목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욥은 그렇게 존재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도 그런 욥을 의인으로 의를 인정했어요. 욥기 1장 8절에. 자,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자녀도 많이 낳아서 길렀어요.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욥에게 한꺼번에 닥쳐온 불행은 너무나 쓰나미처럼 갑자기 닥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몰락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영웅적인 인물에 느닷없이 닥쳐오는 불행으로서 사람들에게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환기시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그 연민, 그 컴패션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생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 때 우리가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라는 단체 있죠. 컴패션에서 시작된 같이 시작한 단체에서 제가 선교사를 미국 와서 아이들도 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 디렉터를 하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자라니까 이 아이디 한 사람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민, 컴패션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지만 여기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한 학교의 한 작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욥이 갑자기 이렇게 고난 때문에 몰락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질투했다.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사탄이. 하나님 욥을 이런 아까 말한 이렇게 욥이 이런 사람이다 칭찬하니까 참소자인 욥이 혼자 소리인 것처럼 투덜거립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장 9절에 욥기. 사탄의 이 말은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 열쇠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욥을 맡겼어요. 사탄은 먼저 욥의 재산과 종들을 쳤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종들도 죽고 다쳤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이어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자식들을 강풍으로 해서 무너진 집에 깔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나 재난이나 홍수나 남의 일 같지만 내가 당해봐요. 반지에 살면서 물을 막 퍼내고 이러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비는 오는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이걸 불평을 했더니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남구 신사동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있는데 동생들이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는 제일 큰 뭐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오빠를 쳐다보고 형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 아니 보일러 하나 이렇게 호수로 돌아가는 보일러 하나가 찢어져서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 했는데 집을 나가라 그래서 그냥 농하고 장롱하고 이불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근데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파도가 욥을 삼킨 거예요.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1장 21절 다시 말씀 보시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종의 저항감도 느껴요. 차라리 시편 신들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소리라도 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냥 아멘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하튼 욥을 넘어뜨리던 사탄의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집요하죠. 사탄은 주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당장 주님을 저주할 것이다. 뭐 가족 건드리는 건 괜찮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욥의 몸에 직접 손을 대면 좌절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이쯤에 됐다 하셨으면 좋을 텐데 너 거기까지 건들지 마.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욥의 어떻게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이 나게 했어요. 여러분 피부병 한번 걸려본 적 있으세요? 이게 심각해요.
그가 겪었을 참담한 시련은 자기 혐오감과 뒤속의 고통을 배가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 사람들 손 이게 마디마디 다 꺾여지고 그냥 얼굴 형체가 없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고통이 와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아내가 그렇게 부르짖어요. 이렇게 응답해요. 2장 10절에.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소? 야, 지독한 믿음이죠. 차라리 실어증이라도 걸렸으면 좋았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비극이 없어요. 욥에게. 여러분, 욥을 모함한 사탄이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 사탄은 데빌, 마귀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죠. 마귀는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 하나로서 사람의 잘못을 찾고 고발하는 고소인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요즘 법정으로 얘기하면 검사 같은 거죠.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27번 사용되는데 대부분 막다, 대적하다라는 동사로 사용하든지 대적자, 원수라는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고유명사 사탄의 의미로 사용하는 예가 다음 네 가지 책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 역대기에서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욥기 1장 6절에 욥기에서 하나님의 천상에 사탄이 등장해요. 욥기 사탄의 용어가 총 10번, 1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109편 6절에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을 향해서 사탄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네 번째 스가랴 3장 1절 2절에 스가랴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봤을 때 거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고유명사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외에 참석하고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범죄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심판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역할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후기 유대교와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같은 단어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용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욥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직무대로 모든 걸 의심합니다. 욥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그를 시험대에 올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즉시 그것에 반대해서 욥을 깎아내리는 말을 계속해요. 욥기 1장 11절에. 여기 보면은 이 독특한 표현도 나와요. 아주 완곡어법을 써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불경스러운 표현 대신에 반대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런 말을 세 군데나 다른 데서도 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형언할 길이 없는 슬픔과 파도가 사탄의 고소로 욥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탄이 하루 안에 욥의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욥의 재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런데도 욥은 믿음을 지킨 것이 이제 서론 부분에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읽고 3장부터 41장 내용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곧장 42장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응보 중간 부분은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는 것 같고 내용도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부분과 뒤 부분만 읽고 전체 주제를 오해한다라는 거죠. 욥기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중심 주제는 긴 본론 부분에 사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분량 면에서 보면 서론과 본론은 3장에 불과하지만 본론은 39장이죠. 서론과 본론에 나오는 욥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생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지만 본론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반항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부분이 욥기의 중심 메시지일까요? 당연히 저항하는 욥. 욥을 그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하고 평가해 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그도 극심한 고난 중에 고뇌하고 정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 믿음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 바로 그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사탄을 통해서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 거죠. 그걸 본 아내가 하나님을 너는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썼는데요. 그냥 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되는데 왜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을까? 자, 욥이 하루 동안 모든 고난이 왔습니다. 10명의 자녀, 재산이 그 전에 다 없어졌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욥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욥기 1장 22절에요. 욥 평소에 하나님 앞에 행위나 언어나 속마음까지도 온전한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들 위해서도 늘 기도했고 잔치를 한 후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죄짓지 않을까 해서 한 사람씩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드렸어요. 그렇게 욥이 정성을 다했어요. 지극정성이었어요. 이 정도로 정말 몸에서 마음까지 자녀들의 온전한 성결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 욥이었을 거예요. 근데 욥이 처음에는 모든 일 범죄하지 않았다가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바뀌죠. 당연히 읽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향한 저항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요. 이 표현이 있고 나서 곧바로 욥의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이 등장하고 그들과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들에게 욥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걸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4절에. 엄격히 말해서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근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저주합니다. 자, 당시 정통신학의 가르침은 뭘까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정통적인 입장을 대변해요. 그 입장을 따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번영은 선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과 재난은 악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과응보죠. 대체적으로 이 법칙이 잘 적용이 돼요. 근데 꼭 100%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예요. 욥은 지혜자 입장에서 선인도
재난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세 친구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친구들과 어떤 논쟁을 벌였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말했을까? 먼저 엘리바스를 보세요.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욥을 향해서 첫 말문을 연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원칙을 굳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 닥친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거두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빌닷은 어땠을까요? 빌닷은 아까 말씀드린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주장합니다. 욥기 8장 3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요.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때문에 죄 지은 결과다. 그러면 자녀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죠, 대부분. 뭐 나를 건드리는 것까지는 좋아. 내 자녀가 잘못된 거를 나한테 덮어 씌워서 얘기하면요. 이거는 도를 넘은 거죠. 지금 하루아침에 자식을 10명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할 소리가 아니죠. 빌닷은 자신의 왜곡된 분석에 따른 결론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도움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번성의 복을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 들어가요. 여기에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 이거 어디 비즈니스 오픈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인데 근데 욥기가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욥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이 빌닷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을 비난한 친구들의 비판이 잘못됐다고 판결해 준 걸 고려하면 이 구절을 신중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잘 되라는 말처럼 잘 될 것이다 말처럼 그렇게 적용하죠. 근데 본래 의미는 이렇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몸도 망가졌는데 내가 이제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나중은 내가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중이 이전보다 더 좋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 자체가. 자,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소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발도 엘리바스 빌닷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분석하고 공격해요. 욥을. 하나님께 욥의 죄의 일부를 잊으시고 그것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11장 6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그것까지 감안해서 벌을 내리셨다면 현재 욥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욥은 아무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세 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옮겼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리바스는 앞에 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너 더 크게 고난 받아야 된다. 심한 벌을 받아야 된다. 욥의 마음을 그냥 더
심하게 흡입 판다는 말이죠.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이게 친구가 아니라 왼수처럼 다가왔죠. 욥을 위로하러 왔다면 옆에만 있어줘도 되는데 왜 자꾸 분석하고 처방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걸까? 자, 욥의 친구들을 위한 변명을 한번 해볼까요? 어떨까요? 욥에게 시선을 돌려서 한번 친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들은 이후의 전개될 이야기에서 이 친구들의 역할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물을 주는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사실 우정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인 욥에게 닥쳐온 그런 불행한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벗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어. 만나서 어떻게 위로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을지 몰라요. 욥과의 대면을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불행조차 전염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 곁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전염될까 봐 그 분위기까지도. 자, 바쁘다든가 거리가 멀다든가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만한 우정 보셨어요? 멀리서 욥을 봤지만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 욥이. 한참 후에야 이 사람 욥이구나 내 친구 욥이구나 그걸 알고는 슬픔을 못 이겨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고 된 것처럼 친구의 불행을 애통해요. 밤낮 2일 동안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땅바닥에서 앉아 지냈어요. 편안한 집을 놔두고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고통 속에 있는 친구 곁에 머물기 어려워하는 요즘 사람들로서는 감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끊긴 자리에서 그래서 친구와 더불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안도현의 시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시 중에 이 시가 있어요. 연탄재라는 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연탄재. 연탄재 함부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짧은 시인데 다가오죠. 사실 엘리바스 소발비다는 친구에게 우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친구의 아픔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욥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면서 우정에 금이 갑니다. 결국엔 날카롭게 대립해요. 그들 사이에 연민의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였는데 하지만 신념, 자기 사상에 끼어들니까 관계가 파괴가 돼요. 이게 요즘 문제예요. 교회도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남성들과 여성들, 젊은 남성들, 여성들도 요즘 젠더 이슈 때문에 얼마나 대립하는지 몰라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날카로워.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그래요. 가정 안에도 그래요. 그런 관계가 파괴가 돼요. 여러분, 내게 벗이 있을 때, 벗이 겪는 고통에 가장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줘도요, 내 우정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판사가 돼요. 판관이 돼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너 새벽기도 그렇게 안 나오더니, 너 주일 그렇게 빼먹더니, 뭘 좋다.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속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입장이 되어 보셨는지요? 삶은 참 모호합니다. 선과 악은요, 종이 한 장차예요. 선한 사람에게도 불행이 다가오고요. 악인에게도 행운이 따라요. 아니, 이게 쟤 뭔데 로또가 되고 대박이 터져? 말도 안 돼. 경건하다고 더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불신자라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숙한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잉여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요? 욥의 세 친구는 악인도 아니고요. 위선자도 아니에요. 다만 무지했어요. 세상에는요. 설명되지 않은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어요. 어쩌면 불행에 빠진 욥을 찾아오기 전까지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남의 고통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연탄 때 함부로 자지 마라. 너 얼만큼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너는 있었느냐? 자,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까닭은 나 자신이 이런 정성으로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정을 갖고 있을까? 20년, 30년 같이 교회 섬기고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살았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깨져요? 우정할 때 이 버두자 있죠? 이렇게 버두자. 이렇게 버두자 쓰는 것은 오른손 두 개가 겹친 모양이 버두자예요. 우정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른손이 오른손을. 힘을 보태준다는 거죠.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힘없이 고통받는 이들 곁에 머무르주는 사람이 그런 컴패션, 패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흠없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던 사람 요백에 닥쳐온 불행은 그 자체로 미스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가끔 이렇게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잡아채 갈 때가 있어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데 이어서 악한 피부병까지 그를 괴롭혔어요. 저에게도 그런 쓰나미처럼 아픔이 계속해서 닥쳐올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내 몸의 질병이나 여기 쓰나미처럼 닥쳐온 불행 앞에 말을 잊어버려요. 슬픔이 아주 지극하면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말문이 열린 것은 이상하게도 멀리서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의 말문이 열린 그 전까지는 신호증이 걸렸어요.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탄식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푸념을 즉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은 까닭 없이 온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보응이다. 친구들의 이런 입장은 몇 차례 논쟁을 거치면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욥은 부질없는 말, 옴기 없는 말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니라 고통을 후벼파고 심화시키는 자들이었어요. 욥이 애원하듯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까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봐.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째서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 아주 성이 안 차냐? 어째서 하나님이라 된 듯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구절이 아프게 다가오. 이게 우정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욥기를 읽을 때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구절절 맞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아멘 아멘 하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기에 틀리는 말이라는 것이 난감합니다. 말은 옳은데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적용할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선징악이나 인간보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권선징악과 인간부의 원리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신 분이지 그 원리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권선징악, 인간보 드라마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 구원 근데 설명이 돼요?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탕자에게 잔치를 베푸는 일 안 되죠. 왜냐하면 권선징악으로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인의 고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로서 원리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주권적인 판단으로 역사하시면 깨달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공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죠.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가족과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족과 친구도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로 적용되지는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용서, 사랑, 의인의 고난과 희생이 적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 이렇게 이런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전도가 뭐 필요해요? 선교가 뭐 필요해? 하나님 뜻대로 잘 될 텐데 자유의지 마찬가지 자유의지. 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섭리하시면 되지. 둘 다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런 모순된 원리가 어떻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아,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렇게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부모가 때는 자녀가 스스로 걷도록 내버려둘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넘어졌을 때 얼마든지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응답으로 오도록 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판단과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 프리윌이 그게 중요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 가는 것, 훈련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미숙할 때 힘든데, 그동안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편하지,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익숙해졌죠. 근데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내가 훈련하려면 이게 미숙하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양치질을 배울 때 힘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익숙해지죠. 나중에는 앉아만 있으라고 하면 고통스럽고 하지 말고 살라면 너무나 불편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인격체세요.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마찬가지. 예수님과 친밀함에 눈이 띄게 되면 주님과 친밀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가족 없이 사는 것, 친구 없이 사는 것과 비교도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한 경험을 가진 사람,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신 임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지혜는 분명했어요. 인간부의 원칙을 따르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통함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우 옳은 말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옳은 말이. 그렇잖아요. 옳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잡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말이 사람 잡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옳은 말은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자, 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욥은 처음 재난을 당했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말해야 될 정답이죠. 근데 그게 닥친 재난, 심각성 이런 걸 봤을 때 친구들의 그런 말들, 분석들, 정죄에 맞설 수 있는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참 많아졌어요. 자,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현재 자신의 삶에서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이런 일이 있을 때 숨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욥기 9장 11절 그리고 13장 24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숨으신 것보다 더 욥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술궂게 원수처럼 그를 공격하시고 공경에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욥기 9장 17절에서 19절, 그다음에 욥기 16장 9절에서 13절.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같이 공격했다고 불평했던 욥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법정에 소환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고 도전해요. 그 욥기 13장 15절에요. 개혁개정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인 번역은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하나님과 싸우면 분명히 자기가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따져보겠다는 거죠. 나중에 30일장에 가서는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반응은 점점 크레센도로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냐고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수처럼 나를 공격하신다 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자. 법정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욥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지금 욥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를 비난하는 친구들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 희망마저 뽑아버리시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굴던 사람들 다 싸늘하게 자기의 등을 돌려요.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회에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욥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니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19장 13절 14절 말씀.
나그네는 물론 종들까지도 그를 없는 사람처럼 난 being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냉랭함, 외로움, 고독이 그를 괴롭혔고 삶의 무의미성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더 절규하고 절박해요. 아, 누가 있어 내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해 줬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좀 새겨 줬으면, 그렇게 말해요. 세 번씩이나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자기 외로움을 더 아주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철저히 혼자가 된 거예요.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의미성입니다. 자기 괴로움과 무관하게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더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분 지금 자기가 그 아주 절제절명의 그 절동한 사정이 망각의 강물이 돼서 흘러가 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의미가 있는 걸 내가 알면 받아들여요. 근데 무의미한 고통처럼 견디기 어려운 게 내한테 있을 때는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욥과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욥이 길을 잃어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욥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사실 아픔을 공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릇된 확신 때문에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친구들이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욥은 철저히 외로워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요. 공감의 시대예요. AI나 챗GPT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아마 그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4, 5년 동안 엄청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요. 공감하는 것, 같이 하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선교이고 전도이고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6장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절망에서 시면으로 솟아오른 희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희망은 마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꿰뚫고 나오는 빛처럼 찬란해요. 그래서 16장 19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증인, 내 변호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말을 구원자라는 뜻을 뚜렷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자라고 번역된 말은 고엘이거든요. 고엘. 그러니까 뭔가 나를 대신해서 속량해서 죄값을 치러줬다, 구원해줬다. 이렇게 대속의 개념이에요. 이 대속의 개념이 사실은 이 욥기에서 나온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자기의 죄송합니다. 고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신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이유는 다 헤아릴 건 없지만 하나님께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날 반드시 하나님 그날이 올 고게 할 것이다. 살까지 다 썩은 후에라도 하나님 배울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우리 의인도 갈등한다는 얘기. 전체를 봤을 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당하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도 역시 갈등을 겪게 돼요. 처음 천상회의에서 하늘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알았다면 덜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지만 다만 사탄이 그렇게 고수해 오니까 사탄의 그 시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면 이미 알았다면 그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는 한참 떨어질 거.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때가 되면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알고 당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욥은 모르죠. 욥이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욥기가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이 보통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 때 고난 받을 때가 아니고 훨씬 더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게 닥친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왜 고난이 왜 나한테 왔는지,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지, 언제 끝날 것인지,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더 괴로운 거죠. 힘들죠. 그래서 욥도 의인도 갈등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자, 그러면 욥은요,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 그래서 욥기는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결 상태를 끝을 내요. 이에 대한 해답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고난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 끝이 난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천국의 부활이 있다. 그것의 마지막 공평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자, 욥기의 말씀 현재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환난이 고난이 나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의인이라도 충분히 고난당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타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욥은 비록 왜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르치는 이 첫 번째 교훈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가 뭔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는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찌르는 말을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난당한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해서 짜맞추려 하다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욥의 가슴을 그냥 홀로 뼈 파는 것처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의인이 되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완전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라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영성에게나 예수 동행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는 웨슬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 가까이 도달한 후에도 이전보다 더 성취해야 할 영역이 더 크게 펼쳐지는 것이 상대적인 완전이에요. 절대적인 완전 이룰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고요. 어느 경지에 올랐어도 하나님께서 너 그 정도면 됐어. 의인이야. 인정해 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완전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근데 그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의인에게도 내적 갈등이 있고 주님이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망하지 말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잘 보면 귀중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친구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믿음 안에 투쟁하고 싸워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 욥이 고난과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찾아가고 만나가는 저희 모두 되시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